성경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대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대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심히 읽으면 고조선 때만큼이나 오래된 옛 설화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위기 앞에서 그 자신과 가족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선택을 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인간의 삶은 위기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은 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치열한 투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통찰과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알기에는 그 역사는 그의 일생이나 그의 아래로 몇 세대 내려가는 후손의 역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저 종말까지 이르는 인류의 전 역사와 관련이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근이라는 위기입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입니다. 여기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도전에 직면합니다. 10절에서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과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이런 기근은 두렵고 절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기근이라고 했으니 잠시 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 가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당연히 추수 때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축해 놓은 식량도 충분할 리 없고 그 영향으로 이제 끼니를 거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평소에도 물이 귀한데 그나마 근근히 내리는 비마저 끊어지면 누구라도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이웃나라 애굽에는 물이 많다고 합니다. 식량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물이 많고 식량이 풍부한 애굽에 가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끝없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투쟁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 되면 누구나 믿음을 뒤로할 수밖에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당한 그런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 무엇이라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도 좋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좋은 것이지만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잠시 믿음을 지키지 못한 핑계를 삼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고심 끝에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 이례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이곳 애굽에 와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땅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기근이 그칠 것이고 그러면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도 한 군데에 계속 머물겠다는 기약이 없음에도 일단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오래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며 그곳을 다스리심을 믿고 또 바라는 의미이고 그 자신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행동이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단은 내 마음대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정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생기게 됩니다. 거리낌이 있는데도 묵살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시험해 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대가는 너무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극적이 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중단이 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으로 왔던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이끌려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그를 인도하였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기근의 재난에서 안전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전해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안전은 하나님 없는 안전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제단이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자기 발로 걸어나간 것입니다.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받쳐주신 우산 밖으로 한 걸음 걸어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나자마자 비를 맞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두려움을 피했다고 안심하자 이번엔 다른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애굽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굴욕적인 시험입니다. 많은 선물을 안기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눈앞에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덫에 걸린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맞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추고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5시간이라도, 하루 종일이라도, 밤새도록이라도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야곱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엎드려 있어도 됩니다. 이것은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궁궐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그의 품에 많은 선물을 안겼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였습니다. 처음부터 사라는 내 아내라고 밝혀야 했지만 한번 죽음의 위협이 두려워 맞서지 않고 무릎을 꿇었더니 이제는 별 고심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고 수치스럽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렇듯 한번 믿음을 포기하면 연달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애굽 왕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한번 아니오라고 못하자 금방 또 그런 곤란한 일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유혹이나 시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장하고 오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도 다가옵니다.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무료함을 달랠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바쁘고 힘들어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내지 못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미뤄서라도 그것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맞설 때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근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그 땅에서 끝까지 버티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 기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설마 거기서 굶어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아브라함이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430년 후에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도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빙 돌아야 했습니다. 지켜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의 후손은 큰 민족이 되어야 하며 그 후손을 사라를 통하여 출산하여야 하며 그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어야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와 그의 아내를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출애굽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모세도 있게 되며 이스라엘이 탄생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을 앞세운 믿음의 도전이 나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믿음 대신 두려움을 따르라는 도전입니다. 믿음 대신 두려움의 지배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이런 도전은 불안하고 불편한 내 마음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쉬어야 한다는 도전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아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몇 번 추락하면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더라면 아브라함이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처럼 빙 돌아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상처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